우선 안전하게 세미나를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가겠다고 결정하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올 거라 생각했지만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두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걱정되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걱정은 날이 다가올수록 배가 되었고 항상 목장 모임 기도 제목도 세미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단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한 달 내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또한 출발 며칠 전에 저의 딸 알리슨이 발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그 가든그로브 얼전 케어로 운전하며 내려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저희 마음엔 아예 발도 걱정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이 세미나를 못 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큰 사고가 아니어야지 제가 세미나를 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알리는 정말 작은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보호대만 착용하면 된다는 닥터의 말을 듣고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우리의 여정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강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일 금요일 새벽 2시에 집을 나서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반 정도 됐었는데 그때까지 뭐 잠다운 잠을 편히 잘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남편인 윌슨 형제와 저는 부어주실 은혜와 또 가정교회에 대해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석한 그 세미나는 New Life Fellowship Church라고 서울 휴스턴에 있는 English Congregation으로 세워진 교회로 제가 이전에 느꼈던 한국 교회와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곳은 Multicultural Church였습니다. 또한 120명의 이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까운 달라스에서부터 저희 같이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뉴햄셔, 또 하와이 마우이 섬 그리고 저 멀리 독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인종 또한 정말 다양했습니다. 윌슨과 같은 2세 분들도 많았고 또 저와 같이 2세와 결혼한 이민 1세대 와이프들도 몇 분 계셨고 베트남, 중국분, 일본, 히스패닉 그리고 저머니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이 세미나가 제가 약 1년간 배우고 들은 가정교회 이 하우스 처치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가 진행되고 이 세션들을 공부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정말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박희수 목사님, 박옥희 사모님이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하우스 처치가 그 New Life Fellowship Church에 계시는 그 에릭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의와 정말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인종도 또 언어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모니 간증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션 강의 중간중간 그곳에서 이제 목자로 섬기고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이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또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New Life Fellowship Church는 솔직히 저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이 목장이 90개가 넘는 목장이 있는 큰 교회여서 저는 속마음으로 그래 얼마나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목장이 많은데 분명 이렇게 해서 VIP들을 섬기고 또 목장을 분가시키고 하는 얘기들을 하겠지 하면서 기대보다는 조금은 자격지심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실패담과 또 어떤 목련은 왜 지금도 그 VIP들이 떠난지 모르겠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목자 목녀로서 겪어야 할 그런 고충들을 울면서 간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많은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계속 분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철치에는 바스켓볼 리그와 피크볼 리그가 있었던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스포츠 리그에 조인을 하려면은 VIP와 항상 짝을 이루어서 그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VIP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포츠들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리그를 만들 만큼 우리가 인원이 되지는 않지만 각자가 VIP들을 목장 예배에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이킹이나 조깅 또는 다양한 운동들을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부부를 섬겨주신 호스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시와 티나라는 두 젊은 부부였는데 저희보다 10살이나 어린 젊은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나이는 많이 어렸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그들의 마음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또 그들에겐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2살짜리 이제 막 곧 이제 3살이 되는 첫째 사일러스와 갓 100일이 넘은 둘째 제이콥은 목장 멤버들과 이모 삼촌 하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모습이 마치 저희 목장 식구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성민 목자님, 은여 목녀님, 또 준호 형제님, 줄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목장은 아니지만 민 목사님, 크리스티 전사님, 이분들이 또 저희가 진짜 이 세미나 트립을 위해서 기꺼이 루카스와 알리슨을 테이크케어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이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보고 싶었습니다. 조시아 이 티나 이 목장 모임은 아주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고 간단한 찬양과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셀폰 속에 달력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는 모습 가운데 저는 세세한 작은 일상들도 같이 쉐어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이제 2살 어제 곧 3살이 되는 사일러스 그 아들에게도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참 이 작은 만남에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이 사일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여기 저희 호스트 목자들 조시와 티나의 모습을 보며 배운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이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철치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는데요. 그들의 섬김은 정말 another level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주셨고 요리하고 서빙해 주시면서 부족함 없이 퍼주시는 모습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이시겠지 하면서 아주 감사히 먹고 3파운드 넘게 쪄서 왔습니다. 봉사자들이 각자의 일을 데이오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세미나 참가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일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정말 낮추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이지만 짧지만 그 꽉 찬 일정 속에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이제는 저에게 언어가 달라서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미뤘던 정말 VIP를 위한 간절함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I apologize if some of this is going to be very repetitive since my wife has just gone through a lot of this already. Okay.
So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e were challenged to attend one of the house church seminars. To be honest, my first reaction was that this was going to be a huge waste of time and money with not much that I expected to gain from the experience. It's not that I have a specific problem with the house church format. In fact, I think it has brought our group forward in many ways, helping us to commit to a regular amount of fellowship, prayer, and Bible study. I just really had doubts that a seminar would really add much to the situation. As the summer came to a close, I finally built up the determination to register for the seminar, more as a response to the expectations of others as opposed to any true curiosity about the house church format. As we got closer to the seminar date, I continued to have a negative view of the seminar as I had to balance out a number of things for work. We had to make arrangements for our children,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at we'd ever left them alone by themselves. But after talking with Ann and about it and praying about the seminar, I decided I needed God to keep my heart open to whatever He was trying to do during these seminars. Whether I would end up becoming a shepherd leader or whether I would just learn to support our shepherd leader better, I needed to allow God to work in me and not be so critical. With work and all of our child arrangements behind us, Hannah and I set off for Houston to meet up with our host shepherd leader, Josh. In my mind, I was expecting someone either my age or older, but instead was greeted by a young 31-year-old young man. I was taken aback as this wasn't the image of the mature, spiritual, wise leader who I was expecting to meet. As we headed off to New Life Fellowship Church, we talked about a number of topics from the weather to what to expect from the conference. I was later to find out that he was quite mature, that he had been doing the leadership for a number of years. As we arrived at the church, we parted ways with our hosts and met up with the welcoming team from the seminar. Walking into the building, I was instantly impressed by not just the look of the church, but by how busy it was inside. I was expecting there to be about 60 to 80 attendees, but later we found out there were about 120 guests and seemingly just as many New Life volunteers. We got ourselves checked in and allowed ourselves to wander and take in the large fellowship hall with the large number of guests and staff getting ready for lunch. During lunch, we introduced ourselves to the other attendees and learned that there were people who had traveled to Houston from all over the country, even as far as Germany. The makeup of the attendees were not just Korean Americans as I had expected, but were a mix of many ethnicities. After lunch, we head into the first breakout session going over the history and core values of the house church format. I was really impressed by Pastor Eric's well-developed lectures and the passion with which he went through the material. This is material he's probably gone over with many groups before us, yet he was very passionate and excited as if this was the first time. Throughout the rest of the day, we alternated between breaks and sessions until we reached our last session. The session was a little different as we were joined by a shepherd couple who were to give their testimony. Again, I had preconceptions of what these testimonies were going to be like. I expected to hear about a lot of positive topics regarding their house church, but on the contrary, they all tended to share deeply on their struggles and hardships as a shepherd leader. It was really impactful to hear that things weren't all sunshine and rainbows, but that there were people who dealt with real problems. They poured out their hearts and their doubts and feelings of inadequacy and how God eventually brought them through their different issues, making them stronger and more resolute in their dedication to lead. At the end of the day, we were picked up by our host shepherd and taken back to his place to stay for the night. We were welcomed by his lovely wife, Tina, and members of their house church who, even though their meeting had been rescheduled to Saturday, they decided to hang out and spend time with us and to greet us. Several of the members couldn't make the house church meeting the next day, so they just came out to spend time with us and say hi and show their face. We were honestly just so tired from the early flight and long day of seminary. It was hard to really focus on fellowship, and we ended up turning in for the night after like 10 to 15 minutes. But we were really appreciative of how welcoming and friendly everybody was. The next day, we continued to alternate between breakout sessions and testimonies, really reinforcing the clearness of their goals and direction. Overall, I was really impressed by what God has built through this church. In between, we had a number of breaks and meals where we were able to speak with a number of the other guests. At the end of the day, we went back to our host place where we had dinner together with our host family and 2 members, one current and one former member. The others, as I mentioned, couldn't make the meeting because of scheduling.
After dinner, we played an icebreaker game and then observed their meeting as they went through praise and sermon reflection, individual sharing, and group prayer. This group of 20 to 30-year-olds who I thought wasn't going to be able to relate with were very open in their sharing and very easy to get along with. We were able to witness how truly close these people were, even if one of them had eventually split into another group. In ways, it was actually pretty cool that it wasn't just their normal group, because that was in reality one of my biggest concerns: life after house church split, or as they call it, multiplying. They were just as close with the former member as with the current members, and the fact that they weren't in the same group anymore didn't seem to hinder that. The next day was our final day at New Life Fellowship Church. As our host family was part of the praise team, we had to get there pretty early and attended their 9 a.m. service. The worship and message were impactful overall, an overall moving experience, as it had been a while since I last took part in a large corporate worship service. We spent the next couple of hours having fellowship with the people who were either leaving the first service or heading to the next service. We even got to witness several baptisms which were performed in the fellowship hall. Afterward, we left with the host family to have lunch, where we discussed a number of house church related topics, and then eventually headed back to the airport. After all was said and done, I was glad that I had attended the seminar. Did it answer all of my questions? No. But it did give me a lot of insight into the whys of what we were taught to do. It also got me started on the path to new questions and new things I wanted to learn about the process. I thank God that He gave Han and I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seminar, and I thank you all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as we were away at the seminar.